예, 반갑습니다. 자꾸 보니까 정드시죠? 음, 여러분은 저를 이렇게 맨얼굴로 보는 특권을 누리시고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벗을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기쁨이고요. 방금 본문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을 관통해서 흐르는 이제 주제가 있어요. 새 언약, 그러니까 이제 신약입니다. 신약, 새로운 언약에 네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를 특징 짓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신약 시대의 교회를 특징 짓는 네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이미 우리가 어저께 이제 살펴본 구절입니다. 33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전반부까지 살펴본 겁니다. 하나님이 결혼 언약을 맺었지만 결혼이 파탄에 이제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다시 재혼하실 건데 이제는 다시는 이혼하지 않도록 차별화되는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미리 예언한 거예요. 그 시대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요, 지금 이 읽은 이 본문 전체를 히브리서 8장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31장과 또 병행 구절인 에스겔 36장, 또 히브리서 8장부터 한 10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논문들을 살펴보니까 대략 이 네 가지 원리를 여기서 추출해냅니다. 이 새 언약 시대, 저와 여러분의 교회 시대의 네 가지 원리,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이번 주제죠. 언약 속에 담긴 사랑의 네 가지 특징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네 가지 특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원리의 중요한 네 가지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첫 번째가 자명성이에요.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과 논리적 증거가 필요 없는 게, 이런 게 이제 자명성이죠. 자발성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성. 여기서의 완전성은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는 거에 이제 완전성입니다. 그 다음에 확실성. 이거는 이제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특징을 우리가 경험해야 마땅합니다. 그게 신약교회의 특징이라고 했으니까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자명성과 자발성, 내일은 완전성과 확실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명성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게 이제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지식,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의 내용을 신약 시대에는 모든 성도가 다 충만히 아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뭐라고 지금 얘기했냐면 다시는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아주 어린 자로부터 주일학교 영아부 아이들로부터 늙은 자들 아주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너무나 잘 아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약간의 과장법이죠.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영아부부터 정말 노인대학까지 모든 교회들이 그 부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서를 운영할 필요조차 없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호언장담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의미가 뭘까를 볼 때 적어도 하나님 지식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 성경 말씀에 대한 아주 지식이 풍만해지는 시기가 온다라는 것을 유대인들도 기대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 사랑의 자명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그 누구도 이제는 논리적으로 입증할 필요조차 없는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정도를 지금 알잖아요. 근데 이제 제임스 스웨트남이라는 학자는 이거는 그 옛날 시대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앞에 다 성경 찬송 있죠. 이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옛날 시대에는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어떻게 개인이 소유합니까? 너무너무너무 성경이 비쌌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로지 회당에 가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런데 새 언약의 이 내용을 보니까 새 언약의 새로움은 후일 이스라엘 사람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사본들, 일종의 우리의 지금 성경이죠. 이것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란 뜻이다. 에이, 이게 뭐야? 그럴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 대단한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 이름 기억하기 쉬워요. 우리 신학생들도 제가 한 번 얘기하면 다 기억합니다. 해리포터. 해리포터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이 더 이상 서기관이나 엘리트에 의해서 중재되지 않고 큰 자에서 작은 자까지 모든 사람이 그것을 우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있다. 마침내 하나님과 일반인이 연결되는 것이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지식을 알려면 반드시 그 성경을 아는 전문가 집단을 찾아가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시대가 와서 나 혼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자의 성직자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그러한 시대가 올 거다라는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정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시대가 언제일까 보면요. 비교적 최근입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그 양피지로 이렇게 성경을 만들었는데 대략 양이 한 300여 마리 필요했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중세 시대의 양피지 성경이 오늘날 가격을 얼마나 될까 환산을 해보니까 큰 예배당 하나를 입당하는 정도의 그 비용이 듭니다. 구텐베르그 들어보셨죠? 구텐베르그의 활판 인쇄술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값싸게 탁 찍어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 프린트 출판물이 너무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래 세계사 교과서에는 구텐베르그의 활판 인쇄술로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돼서 종교개혁이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자, 구텐베르그의 활판 인쇄술로 정말 1517년 10월 31일 날 그 비텐베르그 대성당의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였을 때 1, 2주 만에 유럽 전역의 그 사본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대가 바뀌었죠. 오늘날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일어난 혁명과 비슷해요. 그런데도요, 루터가 이제 1522년에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 여태까지는 라틴어 성경이어서 일반인들이 읽을 수가 없었어요. 독일 사람들을 위해서 중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1522년에 전체도 아니고 신약 성경이 얼마에 거래됐는가 360페니에 거래된 기록을 제가 알고 있어요. 360페니는요 블루칼라의 1년치 연봉입니다. 얼마나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값싸게 성경을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여전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루칼라 여러분이 열심히 막노동을 365일 하면 얼마 정도 벌 수 있을까요? 그래도 몇 천만 원 되겠죠? 그거 아무나 구입하지 못하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도 여전히 성경은 비싼 책이었어요. 이 성경이 언제쯤 한 가정에 한 권씩 보급됐을까요? 그 성경이 한 가정에 하나씩 보급된 것을 추적해서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예일대학교에 해리 스타웃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제 선생님이에요. 예일대학에서 공부할 때 제 선생님이 해리 스타웃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네바 바이블, 이게 이제 켈빈이 주석한 내용이 많이 반영된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 너무 소중하게 다뤄진 성경입니다. 1560년에 출판됐는데 여전히 비쌌죠? 근데 1630년경에 이르면 이 뉴잉글랜드로 건너간 청교도 각 가정이 제네바 바이블을 하나씩 가정에서 소유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1630년 정도 돼야 가정 예배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열심히 가정 예배 성경 갖고 드리고 또 주일날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이 제네바 바이블의 별명을 해리스 다욱 교수님이 이렇게 붙였어요. The Bible of the People. 그게 대중 성경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성경이 이렇게 오늘날 흔해진 것은 비교적 최근, 역사가 입장에서 봤을 땐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얼마나 비쌌던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서 누구나 소유할 수 있게 됐다는 걸 여러분 알고 정말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옛날 시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읽고 싶어도 못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0년, 2000년을 기다려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싶을 때 열어봐서 읽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굉장히 축복받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된 시대에 안 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천국 가면 여러분 정말 우리 너무 야단 맞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손에 넣게 됐는데 왜 그걸 안 읽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넣게 된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감격적으로 읽고 사모했는지를 제가 뉴잉글랜드 역사를 좀 공부했거든요. 제가 보통 박사 논문 쓰고 할 때 읽었던 사료예요.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옛날에 아카이브라고 하루에 뭐 2시간밖에 못 들어가고 사진도 못 찍고 연필로 이렇게 베껴 쓸 수만 있고 요랬던 게 아주 초고화질로 PDF로 이렇게 자료를 다 옛날 사료를 만들어서 무료예요.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에게나 공개해요. 저도 그래서 요런 사료들을 봤습니다. 제가 토마스 후커라는 정치인이자 신학자를 연구했는데요. 이 토마스 후커가 목회했던 그 커네티컷의 그 교회에 매튜 그랜트라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농사 짓는 양반인데 얼마나 설교에 집중했냐면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걸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그 설교 노트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1630번, 400년 전. 근데 이거를 제가 보면서 논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질이 좋아요. 저렇게 잘 보시면 1630번 후커 목사님이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10월 4일 날 추수감사절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노트했는데 이야, 그날의 설교 노트 분량이 31장입니다. 제가 이 설교 거의 전문을 갖고 있거든요. 아무리 빨리 읽어도 설교, 주일 설교 3시간 반.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설교 특별히 은혜 받아서 막 3시간 하시면 견디실 수 있겠어요? 물론 이날 조금 길었어요. 평소 설교를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아침 9시에 예배가 시작하면 1시, 12시 반에서 1시 정도에 끝났는데 기도가 한 1시간, 설교가 한 2시간 이렇게 했다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 또 드려요. 한 2시간 설교. 설교자는 이 설교 원고를 다 암기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교인들이 노트한 노트가 이제 출판되기도 하고 그랬죠. 성경 주의 설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에 분량으로 보면 한 10배 정도 돼요. 이렇게 해서 50년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오늘날 주일날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양보다 우리의 그 선배들, 영국에서 건너갔던 청교도 일반 성도의 그 하나님 지식의 수준, 성경 지식의 수준이 엄청 높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금의 긴 설교를 견디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옛날에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정말 강했고 이 뉴잉글랜드에 있었던 그래서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어떤 성경을 좋아했냐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사야 11장 9절에서 이렇게 해석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새언약 시대, 신약 시대 교회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충만한 시대가 될 거야. 하나님이 호언장담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새해 들어서 이제 목사님이 교우님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 시대 교회의 큰 특징이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우리가 성경 66권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그러한 시대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적인 부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자명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증거할 필요가 없는 시대.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세상도 다 아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확신하게 됐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듣고 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 더하더라. 여러분 이거는 성인 남자의 수입니다. 여자의 수, 어린아이까지 계산하면 약 10,000여 명 정도가 그날 정말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신약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그날이 도래한 거예요. 엄청난 규모로. 그래서 그날 신약교회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베드로의 설교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요, 이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설교를 그 개요를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이 설교는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탄생시킨 그날의 설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고 방언의 역사가 터지고 각자의 언어로 들을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들을 때 사람들이 이 놀라운 표적과 이적 앞에서 우왕좌왕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너희가 왜 당황하느냐? 이거는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에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거다. 요엘이 무슨 말씀을 했는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자녀들은 환상 보고 노인들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청년들은 예언하고 이 유명한 구절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됐죠. 그래서 그것이 성취된 거다. 이게 베드로 설교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면 이건 그날의 설교의 서론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해서 읽은 말씀이 그날 설교의 본론이고요. 그 다음에 결론 아직 안 읽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사도행전 2장 14절을 한번 펼쳐보시죠. 자, 그날 설교의 개요가 이렇게 구분됩니다. 펜이 있으시면 이왕에 이제 나중에라도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래요. 14절부터 21절까지가 설교의 서론이고 도입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 16절, 17절 요엘을 통해서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 예언, 너희 젊은이들 환상 보고 늙은이들 꿈을 꾸리라. 그래서 결국 그것의 결론이 뭐냐면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받겠다 하고 그날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22절부터 오늘 읽은 32절까지의 말씀. 여기에 주제는 우리가 확인해서 다시 읽진 않을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이건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생생하게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예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게 쟁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육체로 부활하신 것도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 1000년 전에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것이 성취됐다. 그러면서 인용하는 말씀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25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이 구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시편 16편 내용을 찬양으로도 불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 도전하죠. 자, 이 시를 지은 선지자가 다윗인 거 우리가 다 안다. 근데 이게 다윗이 자기 얘기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릉은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요. 아니, 다윗이 죽은 거 우리가 다 아는데 그의 시신이 썩지 않는다고? 우리 한번 무덤 파볼까? 다윗이 과연 뭐 좀비냐? 지금까지 안 죽고 썩지 않게? 이거는 다윗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보고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음당하지 아니하시랴. 아, 이거는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에 관한 예언이야. 그래서 시편 16편 말씀을 주의해 주죠. 자,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33절부터 36절이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의 승천을 얘기합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에게 보고 듣는 거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 성령은 어떻게 오셨느냐? 이 예수가 부활하여 승천하여서 아버지께 받아 너희에게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는 어떻게 되셨느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면서 또 다른 메시아의 시편 110편 2절을 인용합니다.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왜냐하면 시편 110편도 다윗이 쓴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다윗이 자기가 죽어서 승천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계시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까지 예언됐다는 거죠. 자, 성경 이제 내려놓고 33절부터 그래서 36절까지가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인용하는 것 시편 110편. 자, 초대교회를 탄생시킨 베드로의 설교는요, 그때 즉흥적으로 성령이 임해서 새로운 계시를 준 게 아니에요. 서론에서 요엘서, 본론에서 시편 16편, 결론에서 시편 110편.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시로 받아서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장르로 구분을 하면 좀 어려운 말로 강해 설교 그럽니다. 구약의 주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받은 계시의 말씀을 새롭게 풀어주시는 설교였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 어려운 말로 제위 그럽니다. 전체가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관한 설교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독론적 설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못 듣던 새로운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말씀을 풀어서 설교했고, 그 풀어서 설교하는 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시 오늘 설교의 본론, 우리가 읽었던 시편 16편으로 돌아가 봅시다. 시편 16편을 통째로 인용했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중요했냐면요, 지금 베드로 사도의 그 설교 전문이 기록된 첫 번째 설교이자 가장 중요한 설교거든요. 베드로만큼 중요한 사도 있죠. 사도 바울.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전도 설교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설교 가운데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 전문이 기록된 성경이 그 설교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3장에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한 내용 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 바울이 이 설교 내용을 전도 여행하면서 계속 반복했을 겁니다. 전체를 읽지 않고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 3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 37절 말씀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을 때, 이게 다윗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지금 베드로의 설교 내용과 똑같죠. 시편 16편 말씀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이 예언된 것으로 시편 16편 인용해요. 그러니까 시편 16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시편 16편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신학교 와서 배웠더니 메시아의 시편 장르로 구분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메시아의 시편으로 시편 22편 말씀만 정도만 우리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 가상 7원 가운데 하나죠. 그거는 시편 22편 말씀을 암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22편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일어났던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이미 1000년 전에 선지자 다윗을 통해 예언한 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 공부시키신 거죠. 그런데 시편 22편 말씀만 메시아의 시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을 정말 자세하게 예언한 시편 16편이 그날 설교들의 본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이 말씀도 전체 메시아에 관한 말씀인 걸 알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여기서 나가 누구니까? 인간 다윗 선지자를 통해 얘기하지만 그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메시아 자신의 말입니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정말 삼위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대화입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당신의 교회로 하여금 엿듣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메시아께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메시아도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으셨습니다. 두려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죠. 그 심정이 잘 익혀집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신비한 얘기죠.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성자 그리스도의 고백이에요. 이번엔 누구를 향한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고백이에요. 땅에 있는 성도라고 했으니 이미 때 하나 묻지 않은 영광을 입은 천상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많은 유혹을 받고 시험에 넘어지고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좀 가슴에 새겨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부부들 사랑의 고백을 안 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시대에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 다 하고 여러분도 하고 듣기도 하고 결혼하셨죠. 그렇죠? 근데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의 고백 가운데 가장 진한 고백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다라는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직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다라는 고백은 하기 힘듭니다.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해서 제일 뜨거울 때 신혼여행 마치고 충청도에 있는 이제 저희 처가에 갔는데 우리 처갓집이 산속에 큰 저수지가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 있어요. 그 반기문 씨의 고향 거기에 있는데 산속에 너무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거긴 낚시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밭농사도 지시고 장사도 하시고 사시는데 제가 낚시를 좀 좋아했거든요.
새벽에 몰래 일어나서 낚싯대를 챙겨가지고 처갓집 식구 아무도 일어나기 전에 물고기 몇 마리만 잡아오자. 그러고 몰래 새벽에 빠져나온 거예요. 그 낚싯대를 들이우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기다리는데 시간이 저도 모르게 흘러서 대낮이 된 거예요. 신랑이 없어졌다. 새벽에 일어났더니 막 우리 장인 장모님이 저를 막 찾고 그랬습니다. 그때 저를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서 제일 뜨겁게 아내를 사랑할 텐데 적어도 낚싯대를 들이우고 그 찌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만큼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아내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웃고 계신데요. 어머니들 좋아하는 드라마 생각해 보세요. 뭐 공유 너무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와서 드라마에 빠져서 이렇게 보는데 남편이 퇴근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온 마음으로 기쁘게 맞이해야 될까요? 당신 뭐 씻고 와, 나 이거 좀 보는데 방해하지 말고 그러지 않을까요? 아무리 남편을 사랑해도 드라마 보는 그 순간만큼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남편에게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 유난히 좀 어머니에 이렇게 애착하는 그 아들 있잖아요. 제가 그랬대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어머니가 그래요. 나는 앞으로 커서 엄마랑 결혼해서 살 거야. 그 말을 너무 많이 했대요. 엄마가 은근히 기대하셨는지 모르죠. 근데 저는 뭐 제 짝 찾아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머니를 좋아하는 아들도 컴퓨터 게임할 때, 야, 와서 밥 먹어! 그럴 때, 네! 그러고 컴퓨터 바로 끄고 오는 아들은 없습니다. 아무리 엄마를 사랑해도 내가 컴퓨터 오락하는 그 순간에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엄마에게 있지 않아요. 그런 우리의 경험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직한 마음으로 이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두시겠다고 할 때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24시간 우리 생각만 하고 우리만 바라보고 우리를 쳐다보며 모든 즐거움을 누리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메시아의 시편이고 십자가를 앞둔 메시아의 구구절절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를 제가 언제 배웠냐면 신학교 입학해서 김성수 교수님이란 분을 만났어요. 구약 교수님인데 신약에 인용된 구약을 풀어주시면서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물론 전체를 다 히브리어로 판서하시면서 이렇게 쓰셨어요. 시편 16편 관한 주에만 3시간을 3 classes 통해서 주회를 하셨다고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좀 기인이세요.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와가지고 구약 성경을 그냥 거의 히브리어로 다 암기했다고 이제 우리 그 제자들은 그렇게 안 분인데 그렇게 탁월한 분인데 단점이 있는데 마이크 고장난 게 아니라 수업을 이렇게 해요. 얼마나 말을 이렇게 하는지 저희 한 클래스가 90명인데 정말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7, 80%가 잡니다. 저도 주로 잤어요. 근데 그날은 이렇게 앞줄에 앉았어요. 앞 한 3줄에 있는 학생들은 수업 듣다가 울어요. 그렇게 이제 수업이 깊이 있거든요. 근데 그날 수업 들을 때 시편 16편 말씀을 이렇게 주의하는데 저도 모르게 내가 몰랐는데 이게 예수님의 나를 향한 고백이구나 할 때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울컥하는데 여기 이렇게 눈물이 맺혔어요. 남자가 울면 됩니까?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들키려고 이렇게 고개를 수업 시간에 들었어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을 해서. 그래서 이걸 감추려고 제가 이렇게 팔을 갰다고요. 뒤에서 안 보이겠지? 근데 그날 웬걸 어, 이게 부흥회나 사경에 이렇게 참석했다 울면 이해가 되는데 아주 맹숭맹숭한 일이 수업 듣다가 눈물을 흘린다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한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기 턱을 개고 이렇게 책상에 있었는데 이 눈물이 제 손등을 타고 여기를 타고 제 책상 위에 정말 흥건하게 이렇게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한편으로 행복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뭐길래 저에게 당신의 모든 즐거움을 두십니까? 내가 더 이상의 은혜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당신의 모든 즐거움을 나에게 두시겠다고 하시는데 더 이상의 무슨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이것 이상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제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이 주신 말씀 이거 붙들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길 가겠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이렇게 그 수업 시간에 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어떤 체험도 은혜도 안 주셔도 된다. 이거 이상이 뭐가 있겠나. 에베레스트 산 등정하고 나면 동네 산들 우습게 보이겠죠.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인생은요, 그때가 30살인데요. 이 시편 16편 3절 말씀을 깨닫기 전과 후가 달라요. 그 이후로는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즐거움을 두는 그 사랑받는 대상이라는 것, 그거 이외에 그 어떤 확증이 더 뭐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처음 만났잖아요. 여러분께 선물 드립니다. 제 인생은 이 날 이후와 이전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도 이 말 선물로 받으시고 일평생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라는 것 이렇게 붙들고 사시기 바래요. 근데 사람은요, 배워야 돼. 이게 시편 16편 3절 말씀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향해서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많은 구절 가운데 하나만 샘플로 알려드릴게요. 이사야 62장에 보면 그 유명한 헵시바와 뷸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헵시바 중창단, 뷸라 찬양대 이름이기도 해요. 그 뜻이 뭐냐면 헵시바란 뜻이 나의 즐거움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의 그녀는 예루살렘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이 교회를 상징하죠. 영어에서도 교회는 her 여성 대명사로 받아요.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교회에 있다. 이게 하나님이 늘 당신의 교회를 향해서 자주 해오셨던 말씀이에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자,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란 뜻이에요. married woman. 그래서 헵시바 뷸라를 우리는 같이 써야 돼요. 이게 동전의 양립과 같거든요. 이 둘을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한눈에 반했어요. 그날부터 상사병에 걸립니다. 자고 24시간 그녀 생각만 나요. 이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용기를 내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근데 그 여자도 내 프로포즈를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나의 아내로 취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거를 우리의 경험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인간의 경험 가운데 가장 애틋한 사랑이 젊은 남녀가 만나 결혼하는 것. 그때 제일 뜨겁잖아요. 지금 물론 성숙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이 많지만 그래도 제일 뜨거웠던 때를 생각하면 막 연애하고 신혼 때. 하나님도 그때를 지적하신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다시 나왔죠?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상태가 마치 신혼부부가 전통적인 가정에서 남편이 출근하고 하루 종일 그 출근한 남편 생각하면서 음식을 마련하는 아내의 그 설레는 마음, 또 출근했으나 마음은 딴 데가 있죠. 그건 맨날 보는데도 또 전화하고 궁금해하고 빨리 집에 가려고 하고. 그런 신랑의 심리 상태, 그런 상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설레는 마음으로 늘 기뻐한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먹게 이렇게 헵시바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명하게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의 특징은 자발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예레미야 31장에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이 똑같은 내용을 에스겔서 36장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내 새 영을, 그러니까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성령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윽박질러서 억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창조해 주셔서 그 마음으로 내가 지키지 말라고 해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게 새언약 시대의 특징이다. 목사님이 읍소하고 강제로 떠밀어서 직분을 맡고 교사하고 찬양대 쓰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한번 이번 한 해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자원하고, 이런 것이 정상화되는 그러한 시대를 하나님이 예고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 자발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 전통 안에서 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도적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행동한다 하면 그게 교리적으로 맞을까? 이래서 이제 우리가 좀 주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구심을 해소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고 저희 신학교 때 실천신학 가르치신 교수님이에요. 제가 박영선 목사님 좋아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근데 키가 이렇게 크시고 젊으셨을 때는 욕도 잘하시고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한테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박영선 목사님이 첫 수업에 들어오셔서 정말 뜬금없이 영상으로만 보다가 실물을 뵈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굴을 딱 굳게 하시고 망우리 공동묘지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그 신학생이 수업 다 받아 적어야 되잖아요. 아니 웬 망우리 공동묘지? 그래도 이제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니까 제가 막 받아 적었어요. 제가 똑같이 반복합니다. 망우리 공동묘지에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에 묻혀있는 시체들을 향해서 천사가 외치는 거예요.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이 시체들아, 오늘날로 하면 이 좀비들아 그랬겠죠. 우리의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셔서 너희에게 두 번째 기회, 세컨 찬스를 주기로 했다.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저희 때는 그때 축구 골대 그랬어요. 저기 100m 앞에 축구 골대 보이지? 어떤 이제 책에도 쓰셨거든요. 저기 소나무 보이지? 거기 가가지고 요 땅에 가서 막 달려가서 그거 터치하고 야도하고 돌아오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다. 천국 보내 주실 거다. 그러니까 그 시체들이 그냥 우르르 출발선에 섰다가 이 땅에 막 달려가서 그걸 터치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일단 받아 적었어요. 퀴즈. 이 시체들이 구원을 얻은 시점이 언제냐? 이러니까 이제 역시 이게 신학 수업이구나. 1번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냐? 2번 출발선에 섰을 때냐? 3번 축구 골대 소나무 터치했을 때냐? 4번 모든 경주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냐? 야,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가운데 정답이 있겠지? 우리는 개혁주의 전통인데 우리 전통에서는 뭐로 설명하지? 이게 그 유명한 구원의 서정 오르도 살루티스구나. 감리교는 뭐고 장로교는 뭘까? 막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손들게 했어요. 1번 손들어, 2번 손들어. 저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 안에서도요, 이렇게 대개 1, 2, 3, 4번이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정답이 뭘까요? 야, 제가 이날의 순간을 잊지 못해요. 이렇게 수업 듣다가 뒤통수 맞는 느낌. 정답은 시체는 천사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천사가 복음을 전해도 시체가 그거를 어떻게 알아듣냐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1장 5절의 주해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구절을 그냥 읽고 지나갈 수가 없는 난해 구절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등이 다 나갔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에 지금 촛불 하나를 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가 촛불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둠 속에 빛은 자명합니다. 빛의 속성이 자명해요. 빛을 못 알아볼 수가 없어요. 게다가 칠흑같이 어두운데 태양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빛이 비쳤는데 어떻게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느냐고요. 그것은 어둠의 영적 사망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영적으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시체는 아무리 밝은 백주 대낮에 태양빛을 바라봐 끌어놔도 태양빛이 밝은 걸 몰라요. 시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류의 영적 사망 상태를 선언하는 게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살려서 그 복음을 듣게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복음을 알아들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이것을 흔히 유효적 소명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선포하는데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시체들은 복음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그 복음을 알아듣고 반응했다면 이미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우리를 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전도 폭발을 하든 사형리 전도를 하든 브릿지 전도를 하든 내가 전도해서 한 사람이 결신해서 결신 기도까지 하잖아요. 내가 잘해서 그 사람이 전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의 귀를 열어주신 거라고요. 생명의 역사가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복음을 알아먹고 회개하고 돌아온 거라요. 그래서 이 예정과 자유의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게 생명이라는 게 키워드다. 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베거스 핸드 비유 여러분 좀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99% 모든 일을 다 하신다. 그러나 최소한 그지가 한 푼 줍쇼 하는 베거스 핸드, 그지의 손, 거지의 손 정도의 역할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99.9%를 다 하시지만 우리가 0.1%의 정도의 기여를 하는 거다. 이것도 안 하면 우린 구원 못 얻는다. 그 정도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참여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유명한 The Beggar's Hand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가장 좋아하고 즐겨 사용했던 사람이 아르미니우스라는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율적인 의지로 구원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된 수업을 하고 나면 여러분이 만약에 신학생이면 다 지금 잠도 다 깨고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경계하는 아르미니우스가 즐겨 사용한 비유를 나 지난주 설교했네. 우리 전도사들이 막 심각해져요. 그런데요, 우리도 이 비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석의 방법이 달라요. 자, 아까 그 생명의 원리에서 비추어서 해석하면요, 거지는요 배고픔을 느꼈기 때문에 한 푼 주세요 그러죠. 시체는 배고픔을 느끼지 못해요. 내가 벌써 진리에 목말라가지고 아이고 배고파 한 푼 주세요 한다는 거는 이미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갈구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상황으로 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똑같은 비유가 물에 빠진 자의 손 비유예요. 나 구해주세요 할 때 이렇게 119가 와서 저를 헬리콥터로 구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는 제
제가 제 머리를 끌고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100%, 99%이 구조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은 겁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살려주세요. 다 같이 우리 살려주세요 합시다. 뭐 그래서 막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그런 이제 부흥사들이 그렇게 이제 적용할 때 이 비유 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체는요, 자기가 물에 빠진 사실조차 인식을 못해요. 둥둥둥둥 떠내려가죠. 갑자기 정신이 들어보니까 내가 물에 빠져서 죽겠다 싶어 살려주세요 한다는 거는 이미 성령께서 내 영혼을 깨워주셔서 살려주셔서 답답하고 죽겠구나 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예수 믿겠습니다. 손 들고 앞으로 나와서 영접 기도하고 이 모든 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설명의 방식이 다른 거죠. 이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도 기여 못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알아듣게 설명할까? 제가 주일학교 20년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일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애들 모아놓고 설교할 때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생일은요, 5월 3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주민등록장 생일이고 진짜 생일은 4.19예요. 저희 어머니 생일은 5.16이에요. 저희 형 생일은 호적상 3월 1일이에요. 뭐 이렇게 저희 집안이 좀 그래요. 혁명가 집안. 근데 이제 여러분 생일 언제예요? 그러면요, 순식간에 아이들 생일 너무 좋아하거든. 자기 생일을 막 얘기해요. 순식간에 시끄러지만 그래도 한 주제를 갖고 쫙 얘기하니까 이제 딱 이거를 모으죠. 그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자기 생일을 마음에 드는 생일 날짜 결정한 친구 손 들어보세요. 자기가 결정해서 나온 친구 100명 중에 2명이 손 듭디다. 한 명은 뭐 3학년 학생인데 옆에 언니가 이렇게 내려줬어요. 내리라고. 한 애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어린 아이들도요, 자기의 생일을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거를 알아요. 육신의 생명도 부모를 통해 선물로 받은 걸 압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란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걸 알죠. 하물며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생명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영적인 생명을 내가 어떻게 스스로 창조해냅니까? 그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생명에는 우리가 아무 기여를 못해요. 그러나 응애 하고 태어난 순간부터는 시너지즘에, 그때부터는 열심히 젖을 빨고, 우리 아이도 보니까 땀을 삐삐 흘리면서 젖을 빨더라고요. 아이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먹고 자라고 이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에 우리가 기여하는 거죠. 아르미니우스가 왜 악하냐면 그 생명에 내가 일정 부분 기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생명을 주시지만 내가 이 손가락 하나는 내 스스로 해볼게요. 이런 논리거든요. 네, 여러분, 생명은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이렇게 기절해 있는 사람이 있다가 발가락, 손가락 같은 이렇게 하면 살았다 그러지, 손가락만 살았다 이런 사람은 없죠.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종하는 내용은 생명에 관한 부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런 우리의 기여가 없습니다. 공로가 없어요. 그러나 생명을 얻고 태어난 다음부터는 문제가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액션을,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우리가 발룬터리즘, 자발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한번 봐야 돼요. 이 돌멩이가 저희 집 수족관에 있던 돌멩이에요.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시려고 제가 이렇게 알아듣기 쉬운 매체를 좀 활용해요.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핵심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명령은요,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을 지키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지키겠습니까? 그렇게 안 지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타락한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인류에게는 더구나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없다는 표현을 돌 같은 마음으로 비유했어요. 이 자연인의 마음 상태, 사실 우리의 많은 경우 마음 상태도 돌같이 굳은 마음이에요. 돌같이 굳은 마음, 이 돌덩이 같은 마음에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명령이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수준이 이렇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이고,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래서 그리스도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앞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안내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구약 성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께 나갈까요? 그게 5대 제사 성막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를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나가는 거죠. 예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율법의 기능은 그리스도로 우리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렇게 전심으로 율법 지키는 사람이 어딨어. 하나님을 그냥 이런 안식일 잘 지키고 11조 할 때 너희 대충 하지 말고 박하와 근체와 회양 그것도 이렇게 10분의 1 떼서 바치고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 율법 지키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외면적인 행위 규정으로 탈바꿈시켜서 600개 이상의 자세한 행위 규정 조항으로 만들어서 이거 다 지키면 율법 지키는 거야 라고 가르쳤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율법은 잘 지켰겠지. 아니요. 그렇게 여러분 주일학생들 가르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법에는 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법 위에 헌법이 있죠. 모든 율법의 최고의 상위법이 하나님 사랑과 공의예요. 누가복음 병행 9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버렸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 지킨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재해석하시면서 율법의 원래 정신이 이렇다 하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23장에서 이 율법을 오용하고 잘못 해석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한 저주가 자그마치 7번이나 반복돼요. 그래서 제가 제 성경을 저렇게 줄쳐서 여러분 보여드리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이렇게 해서 자기들도 천국에 못 가고, 자기들이 소위 율법의 성경 교사라고 하면서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설명 못하니 그리스도께로 마땅히 안내되고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 대신에 600개 이상 되는 세밀한 박하 근체 외양 이런 거 이렇게 지키면서 난 율법 지켰다, 하나님 다 사랑했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 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가 사함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명한 사랑 앞에 내 마음을 찢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마음에서 오는 평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에스겔서 36장에서 새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 똑같은 마음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표현했어요. 이 똑같은 내용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새 창조의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셔서 부들부들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
거듭나는 일이요, 새 생명을 얻는 일이요, 새 피조물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식이라는 책, 이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플라벨이라는 신학자요 목회자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연을 창조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영적인 빛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회개하고 믿는다는 말은 마치 내 스스로 나를 만들어 존재하게 하였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전능하심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 일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소경된 마음이 눈을 뜨고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지고 굳어진 의지가 구부러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돌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하고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이 땅을 창조하신 것 같은 창조와 정말 새 창조와 능력,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수 믿고 앉아있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에 비추어 표현하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이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 같은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의 법을 지킬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자, 다시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한 새 피조물, 새 마음을 갖게 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즐거움입니다.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두고 그 예언된 시편치고 너무 의아한 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기쁨과 즐거움이란 단어예요. 그렇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있도다. 이제 베드로에 의해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제가 시편 16편 3절 말씀 보고 1학년 때 그렇게 울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죠. 여러분께 선물로 드렸죠. 그런데 막상 베드로가 주의한 이 본문의 의미를 파악한 거는 실존적으로 이해한 건 그 다음이에요. 이 기쁨이 어떤 의미일까를 실존적으로 제가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마음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애가 16개월 때 불치병을 앓았어요. 랭거한스셀 히스티오사이토시스라고 오늘날은 그래도 좀 이거를 전공한 의사 선생님도 한국에 있는데 이때만 해도 이거를 아는 의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랭거한스셀이라는 백혈구 이름입니다. 랭거한스라는 의사가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백혈병이 백혈구 이상 증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랭거한스셀이라는 특정한 백혈구는 정말 오장육부 뼈 어디에서도 증식할 수가 있는데 일단 증식을 시작하면 몇 주 안에 그 기관을 다 녹여버려요. 그래서 위에서 발병하면 위가 2주 만에 없어져요. 그래서 그냥 왜 그렇게 사람이 걸려도 없냐면 아기 때 다 죽어서 그래요. 유아 사망률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 애는 이게 그래도 다행이라고 그래요. 뼈에서 시작하면 조금 이게 늦게 진행된대요. 근데 이 팔뼈 중에서도 이 중앙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애가 수요일날 예배당 가려고 그러는데 옷 갈아입히는데 울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열이 나요. 침대에서 떨어졌나? 그래서 분당에 있는 차병원에 정형외과 들려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요.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치킨 윙 시키면 뼈 2개, 사람도 뼈 2개가 있는데 우리의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가 없는 거예요. 뼈 하나가 새우깡 상태로 이렇게 보여요. 새우깡 상태가 됐대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아스라진대요. 이 뼈 전체가 이렇게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잡으면 이게 부셔지기 때문에 바로 수술을 하고 조직배양 검사를 하고 했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이거를 깁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조직배양 검사를 해봤더니 이게 급성 골수염인 경우에 가끔 이럴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검사를 했더니 이게 암이었던 거죠.
근데 이 랭거한스스 히스토사이토시스는 그 의사도 몰랐어요. 자기도 이건 모르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아백혈병의 최고 권위자가 한양대에 계신 선생님이 있어서 거기로 이제 이전해서 투병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지금 병원에서 산 것 같아요. 결론은 이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 아들 지금 치료해 대학생이 다 됐는데, 그 당시로는 이제 정말 날마다 죽음을 경험한 것 같아요. 혹시 완치가 된다고 해도 이 뼈가 이제 더 이상 자라지 않아서 16개월 된 아이의 뼈로 자란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저희는 뭐 그렇게만이라도 살려주시면 감사하겠다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치료도 해주시고 뼈도 다 자라게 하시고 없던 뼈도 생겨나고 새우깡도 정상화되고 해서 지금은 이제 전문가가 아니면 이렇게 아팠던 걸 몰라요. 너무 이제 감사하죠. 근데 저희가 백혈병 봉동에 이제 입원해서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뭐 다음 달에 왔는데 있었던 아이 없어지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완전 새로운 세계입니다. 정상 아이를 가진 엄마 아빠는 그 대화에 낄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도 희로애락이 있고 죽음을 직면하는 그러한 생활을 이제 했거든요. 하나 참 특이했던 건요. 백혈병 병동에 있는 아이는 거의 매일 아침 피 뽑아가요. 뭐 이틀에 한 번씩으로 꼭 많이 뽑아갑니다. 그건 늘 수치 봐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머리는 다 대머리 되고 했는데 안 울어요. 우리 애밖에 우는 애가 없어. 그 왜 그런가 봤더니 한 달 지나니까 알았겠어. 한 달 지나니까 우리 애도 안 울어요. 매일 고통에 익숙해지니까 그냥 우리 애는 병원에서 말 배웠는데 빨리 해, 빨리 해 그거. 고통에 익숙해지는 거. 한 번은 미국에 갔을 때 이제 이빨 3개를 한 번에 뽑은 적도 있는데 그 조그만 애가 안 울어요. 미국 의사도 깜짝 놀래요. 고통에 익숙해서. 그 대신 한마디예요. 빨리 끝내. 그 애 표정이 이렇게 점점 뭐 아우슈비츠의 그 유대인들 그 표정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게 막 가슴이 좀 아프죠. 백혈병 걸린 아이들이 피해갈 수 없는 검사가 이제 주기적으로 그 골수 채취하는 거 골수 검사하거든요. 제가 그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왜 골수 검사할 때는 마취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이렇게 정말 아파요. 어르신들도 골수 검사하고 오면은 반나절 여기 모래주머니 차고 아이고 아이고 합니다. 근데 그 애기 골수 채취하는데 그냥 주사바늘 이렇게 볼펜심처럼 두껍고 그걸로 이렇게 하면 시트도 금방 피투성이 되고 그러는데 마취 안 하고 그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골수 검사 받을 때 에피소드. 간호사가 와서 엄마는 병실에 계시고 아빠가 가실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진이 안고서는 이제 갔어요. 가면서 궁금해서 물어봤죠. 왜 엄마는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랬더니 간호사 그러는 거예요. 이게 처음 골수 검사 받을 때 엄마들이 옆에 있다가 종종 기절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무늬만 남자지 저도 마음이 많이 약한데 야 내가 이거 기절하면 이게 무슨 망신인가. 근데 정말 우리 애를 처치실에 두고 의사와 간호사 4명이 잡더라고요. 그 고통에 익숙한 한 번도 안 울던 우리 아이도 찌러지게 울어요. 근데 아빠랑 저랑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데 저 아빠가 왜 날 안 구해주나 그냥 막 우는데 정말 마음이 죽겠더라고요. 이게요, 실제 저한테 위해를 가하고 고통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저도 그때 이제 정말 체험을 했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니까 실제 여기에 통증이 느껴지더라고요. 막 이렇게 칼로 여기를 심장을 콱 찌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기절하는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막 너무 여기가 아픈데 참 뜬금없죠. 참 뜬금없어요. 그 순간에 이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에 예언된 기록된 기쁨이 주해가 됩니다. 그때 이 의미를 실존적으로 깨닫게 됐어요. 어떻게 깨달았냐면 예수님은 너무 행복했겠다.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고 모든 즐거움을 두겠다는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겠다. 나는 부모가 돼가지고
정말 수백 번 주사를 맞고 피를 뽑아가는데 그 한 번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부모더라고요.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아우 성진이 너무 울어서 안 되겠어요. 아빠가 대신 좀 받읍시다 그러면 너무 기쁘겠죠. 물론 저도 소리 지를지 몰라요. 아이고 아파. 그래도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그 마음이 즐겁고 기쁘다고 하셨구나. 이 그리스도의 기쁨이 주애가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시편 16편 말씀을 자그마치 한 4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주애를 했어요. 이 부분 주애를 하면서 라틴어로 그 편집자가 그랬겠죠. 소제목을 달았는데 말론타테스 크리스티. 죄송합니다. 이 라틴어를 써서.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The Delight of Christ예요. 그리스도의 기쁨.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이 그리스도의 기쁨이 저에게 이렇게 주애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신 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나약함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 신학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인간 부모는 주사 하나를 대신 맞을 수 없는 너무나 미약하고 능력이 없는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사랑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Guess how much I love you. 혹시 이 책 아세요? 미국에 있을 때 또 도서관에 갔더니 이게 미국 각각 그 칠드런스 뮤지엄 뭐 이런 도서관 이런데 이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예요. 제가 알고 봤더니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됐대요. 우리나라에 있을 때도 이 책을 우리 성진이가 투병 생활할 때 되게 좋아했거든요. 말 잘 못할 때 이거 읽어달라고 하면 제가 읽어줬어요. 이 스토리는 너무 간단해요. 아빠 토끼와 아들 토끼 얘기인데요. 항상 첫 잔명은 Guess how much I love you, daddy? 이러면서 이제 그 아기 토끼가 얘기해요. 그건 얼만큼 살아갔는데 아기 토끼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이만큼. 그러면 그 다음 장면은 아빠 토끼가 골리앗처럼 그러나요. Guess how much I love you, my son? 얼만큼 살아갔는데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만큼. 또 그 다음 장면 뭐 이렇게 땅만큼 뭐 그다음 펄쩍펄쩍 뛰고 막.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이걸로 끝나요. 근데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이거 동화 작가는 정말 엄청나게 돈을 벌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저도 이거를 좋아했냐면요. 우리 아들 제가 아빠가 너 너무 사랑해? 이걸 뭐 수백 번 했겠죠. 근데 너무 제가 민망한 거예요. 우리 아들 사랑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못난 아빠. 그래서 그 말을 많이 못하겠는데 동화책 읽으면서는 제가 얼마든지 표현하잖아요. 우리 애가 그러고 좋아하고 그랬어요.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는 얘가 말을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손을 잡고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 애가 그렇게 가만히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동화책 읽어주고 했는데 제가 문득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Guess how much I love you?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하늘만큼 땅만큼. 십자가에서 말만 그렇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것은 억지로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나아가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발성이 성취되고 원형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 새언약 시대를 사는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러한 자발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어저께 스토리하고 한번 연결 지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셔서 정말 말씀을 많이 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말씀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발휘된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셨느냐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부활하신 다음에는 저 같으면 로마 사람들에게 가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가서 봤지 내가 부활했다 이놈들아 그러면 거기 이렇게 무릎 꿇을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 다 낙심해 있잖아요. 왜 메시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냐 그 의미를 몰라요. 이 답답한 놈들아, 도상에서 강해 설교를 하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설명해 주면서 메시아가 먼저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것 아니냐 성경 공부를 시켜주셨어요. 이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다가오신 거죠. 그래서 과연 불덩이로 다가오셨느냐 젠틀 휘스퍼로 다가오셨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이거를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유튜브로 촬영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 이렇게 나가면은 제재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파일을 제가 장로님 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꼭 이거 보세요. 이게 이렇게 보면 여기 막 보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맨너머 도상으로 가는 제자들 만나서 막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들이 볼 수 있게 정말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그 마음이 정말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방식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해서 새 마음을 창조하느냐? 말씀을 풀어주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래서 이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본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약 전공하는 우리 그 학자에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게 신약 문과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다뤄진 텍스트래요. 포스트 레저렉션.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느냐를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젠틀 휘스퍼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풀어지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때 지금 예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방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세요?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부가 신랑을 향해 점프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이러한 자발적인 사랑의 표현의 시대가 이 시대를 특징 지우는 두 번째 특징이 됩니다.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마스 구딘이라는 청교도 옥스퍼드의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은혜라는 것과 인간의 프리 초이스, 인간의 자유선택이라는 게 어떻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말로 이게 번역이 됐어요. 믿음의 본질이라는 제2권 604쪽 이하의 일부분 설교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본문은 호세아 11장 1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가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을 안았도다. 여기에서 지금 번역자가 다 보모, 유모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엄마입니다. 어린 젖먹이 아이들을 품는 엄마. 하나님이 택자들의 마음에 믿음을 만들어 주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바로 그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즉 전능한 능력을 발휘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믿음을 선물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믿음을 생성해 주시는 자들의 영혼에 항상 영향을 미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이 전능한 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감지하도록 하시지는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엄청난 전능한 능력인데
젠틀 휘스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위압감으로 느껴지지 않고 언제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생겼지? 이렇게 반응하도록 한다는 거죠. 내 말은 하나님은 영혼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실 때 압도적인 능력을 항상 눈에 띄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임하실 때처럼 자신의 강력한 손길을 사람이 감지하게끔 오시지 않는다. 보통의 경우 그렇다는 거예요. 종종 자기를 은근히 드러내시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어가시고 자신과 성령과 능력을 사람들의 영혼과 뒤섞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보조를 맞춰주신다. 부드럽고 조용하지만 전능하게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행동하도록 꾸준히 이끄신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부드럽고 조용하지만 전능하게. 무슨 영화 제목 같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지만 너무나 부드럽고 젠틀한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걸음을 가르칠 때 다루듯이 에브라임을 다루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고 말씀한다. 엄마가 아이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자신의 힘을 아이의 힘에 결합시키는 이 비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만일 엄마가 내적인 힘을 아이에게 불어넣어주면 완전한 비유가 될 것이다.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잘 드러내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임하는 전능한 능력을 그렇게 해줄 능력이 있음에도 항상 지각하도록 하시지 않는다. 엄마가 아이에게 걸음을 가르칠 때 그 아이를 다루듯 다루신다. 당신도 알다시피 엄마는 아이를 서둘러 끌고 가지 않는다. 그 아이가 담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힘을 감지하도록 하지 않는다. 아이가 걸음을 뗄 때마다 힘을 뺀다. 이게 기가 막히죠. 여러분 걸음마 배울 때 기억해보세요. 기억 안 나겠죠? 가르칠 때 생각해보세요. 어제 성진아 일어나봐. 이렇게 이제 걸음마도 못하는 애를 이렇게 잡아 세우죠? 그래서 오른발 떼봐. 그래서 이 아이는 나는 쓰러질 것 같지만 엄마를 믿고 서기도 힘든 애가 한 발을 뛴다고요. 그럼 얘는 지금 한 발로 서 있죠? 걷지도 못하는 애가 한 발로 서 있는데 엄마를 믿고 해요. 그런데 이때 태어나서 처음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엄마가 한 발 딱 뗐을 때 엄마가 힘을 쓱 빼요. 그럼 얘는 엄마 힘을 빼면 어떻게 나 넘어져 하고 딱 넘어질 때 그때 애를 딱 잡아주죠. 근데 어느 만큼 잡아줘요? 넘어지지 않을 만큼만 잡아줍니다. 그러면 애가 역시 그래도 우리 엄마야. 그런데 또 힘을 빼죠. 그 다음 걸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안내한다는 거예요. 엄마는 아이에게 걸음을 가르칠 때 바로 이런 식으로 대한다. 엄마는 아이의 약한 상태와 조건에 자신을 맞춰준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과 믿음을 갖는 것을 가르칠 때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들으실 때 그런 식으로 하신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 안에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 그 다음에 자신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의지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도록 하신다. 하지만 이때 그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두 팔로 붙잡아 주신다. 이때 그 사람은 자신의 한 발을 내디딜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약간의 힘을 주신다. 약간의 힘을 그 사람의 능력 속으로 슬며시 집어넣으신다. 하나님, 저 이러다 망합니다. 이번 달 카드빚 못 망하고 전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돈을 주세요. 근데 좀 넉넉히 주시지. 빚 갚고 100원도 안 남아요. 그래서 한 달 살게 합니다. 교회 다니기 싫은데 아내 때문에, 친구 때문에 억지로 저 뒷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났는데 설교는 하나도 안 들었는데 교회에서 주는 국수가 맛있어요. 국수 맛있네. 근데 다시는 내가 오나 봐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주일날 이제 놀러 갈 생각만 하는데 토요일 밤에 갑자기 친구 전화 오는 거예요. 야, 교회 또 가자. 안 가. 설교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졸기나. 그래도 국수 맛있잖아. 그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치사하게 무슨 국수 먹으러 내가 사 먹고 말지. 그래서 한 번 더 가주자. 한 번 더 가서 앉았다가 어느 날 귀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각나서 눈물이 주르르 나고, 그래서 나도 홀린 듯이 교회 등록하고, 그러다가 1년 2년 생활하다가 집사되고 안수집사되고 장로 돼서 맨 앞자리 앉고, 어떤 장로님은 뒤에서 이거 넘기고 있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전능한 능력이지만 하나님이 위압적으로 나를 다루신다고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이 집요하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일으킬 때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주신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철저히 개혁주의적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지만 사람이 자신의 공허함을 느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고 압도적인 이런 능력으로 임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능력을 사람의 감각에 맞춰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하신 요한복음 6장 44절에 있는 바로 그 이끄심을 호세아 11장 4절에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라는 말씀에 의해 해석하면 된다. 전형적인 성경적 해석이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지만 그것을 호세아 11장 4절의 말씀에 비유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도록 하나님이 집요하게 젠틀 위스퍼로 다가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청교도적인 특징이 그 다음 적용에 나타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설교한 다음에 적용이 뭐냐?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을 움직이게 할 힘을 발견하는 만큼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역설이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요즘은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왠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자기 손을 뗀 것 같아.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한 발 뗐는데 하나님이 힘을 빼는구나. 그러면 어떠는 차례예요? 내가 한 걸음 나아갈 차례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도전해서 나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때 교사하지, 은혜 받으면 그때 헌신하지. 아니요. 지금 너무나 무미건조하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신앙생활 할 수 없겠다. 하나님 내 인생에 안 계신 것 같다. 나를 포기하신 것 같다. 할 때가 지금 한 걸음 나아갈 때다. 야, 기가 막힌 적용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하나님을 향해 떼는 훈련을 하시는 게 오늘 설교의 적용이에요. 이제 끝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러한 의문을 좀 품었었어요. 우리가 보통 전도하러 나갈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갖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그렇죠.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구나.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보냄을 받은 독생자의 입장에서는 좀 힘들었겠다.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저와 같은 의문을 갖는 우리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읽었던 시편 16편 3절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제 해묵은 의문이 해결됐습니다. 보냄을 받은 독생자도 그 걸음이 즐거우셨단다. 힘들지 않고. 왜? 당신의 모든 즐거움을 나에게 두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지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참 기뻤단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을 갖고 전도할 때 동전의 양립처럼 시편 16편 3절 말씀을 같이 가지고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거꾸로 하면 16장 3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일평생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눈 거예요. 선물로 드렸어요. 오늘 선물로 받은 이 말씀은 여러분 평생 여러분에게 가슴에 새겨두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다 눈을 감고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은 좀 조용히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즐거움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했으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의 관심사와 기쁨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빨리 성경 공부 끝내고 얼른 자기 애인 만나는 거,
뭐가 여기에 마음이 있다 그러면 애들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사랑받는 자는 자기가 사랑받는 걸 알아요. 우리 구역장의, 우리 집사님의, 우리 목자의, 우리 장로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 걸 알아요. 만약에 나를 섬기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선생님의 마음이 우리 반에 나에게 있다는 걸 알면 그 아이는, 그 자녀는 틀림없이 바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마음을 두기를 기뻐하시는 이 교회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즐거움을 두시기 바라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젠틀 위스퍼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새신자가 오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냥 모이면 이번에 새로운 사람 누구래? 누가 전도했대? 그게 우리의 관심사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밥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오늘 주일날 왜 빠졌을까? 그게 궁금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것. 그게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곳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즐거움을 주는 이곳에 우리도 오늘 이후에 우리의 마음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랑 고백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